올레 소리가 얼마나 어울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 30명이 찬양했는데 하늘에서 또 들려오는 찬송이 있어요. 제 귀에는 들려요. 300명 소리같이 270명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찬양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끔 합니다. 뭔 말이냐,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유래가 있더라고요. 일찍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여의고 살아가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형은 감천이고 동생은 지성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 없이 살아가는데 그들은, 형은 눈을 볼 수가 없고요, 동생은 걸을 수가 없는 안전뱅이였어요. 그 둘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같이 마음을 먹으면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동생, 눈이 밝은 동생이 안전뱅이라 형 등에 엎혀서, 형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시오, 좌로 가시오, 우로 가시오. 둘이 협조를 하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는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하루 종일 동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밥을 얻어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산 밑에 가서 옹달샘 하나를 발견했어요. 옹달샘에 가서 물을 먹었는데 옹달샘 속에 큰 금덩이가 있는 거예요. 네, 큰 금덩이. 그것을 건져가지고, 형님 이거 가지세요. 아니다, 네가 가져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다가 놓고 내려왔어요. 우리 것이 아니니까 가자. 한 행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보부상이었어요. 보찜장수였어요. 거기에 가면은 금이 있으니까 가져가시오. 그 샘에 가서 우물 안을 보니까 그 금덩이가 구렁이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도 징그러워 가지고 그 금덩이를 그대로 놓아두고 이 보부상은 내려와 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무슨 금덩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구렁이더라.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만난 사람이 포수였어요. 총을 들고 사냥을 하는 포수에게 말하기를, 거기에 가면 금덩이가 샘 속에 있으니까 그거 가져다가 쓰시오. 이 포수는 얼씨구 좋다 하고 가서 우물 안을 보았어요. 금은커녕 돌멩이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형제들이 말한 것은 이런 정도의 금덩이인데 그것이 금이 아니라 돌멩이로 보인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금이 없고 돌멩이밖에 없더라. 나 따라오시오, 우리 따라오시오. 다시 가서 그 금덩이를 꺼냈습니다. 이 형제들이 볼 때는 분명히 금덩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포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총으로 이것을 딱 잘라주시오. 그러니까 이 포수가 딱 잘랐어요. 그리고 반절씩 형과 동생이 그 금덩이를 나눠 가졌답니다. 지금같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덩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요. 우리 이승현 집사님, 여기 물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금덩이 소리 때문에 물소리가 안 들리죠? 제게는 조금 들려오네요.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집사. 어저께 장식을 하면서 또 우리 이승현 집사님이 여기다가 물레를 갖다가 놓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픈 사람도 와서 하루 종일 같이 하고 식사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녀가면서 조심하셔요. 다녀가면서 같이 도와주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물레소리 들었으니까 이 정도로만 듣죠. 예. 그래서 그 형제가 금덩이를 나눠 가졌다 아닙니까? 예. 형 감천이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다가 금덩이를 만났고요. 동생은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걸을 수가 없어서 형과 동생이 서로 도와가면서 지금까지 살다가 그 금덩이를 나눠 가지고 부자가 됐대요. 엄청 부자가 됐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역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돕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누가 감동을 해요? 하늘이 감동한다. 감천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우리 그 속담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해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지성감천입니다. 지성스럽게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네.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만한 생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정성이 없이는 신앙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참된 신앙은 항상 정성에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한 정성은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며 감사와 감격과 감동은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10장 뒤에 넘어가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데 여러분들 애굽에서 가지고 온 반지도 목걸이도 가락지도 금부치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리고 성막을 지읍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었던 많은 것들을 자원해서 가지고 와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무슨 거기에서 금을, 거기에서 무슨 보물을 얻었단 말입니까? 전부 애굽에서 살 때에 애굽에서 준비했던 것들, 꼬작꼬작 감추어 놓았던 것을 성막을 짓는다 하니까 전부 내놨어요. 얼마나 많이 내놨는지요? 모세가 감당할 수가 없네요. 가지고 온 것들 이제 그만 가지고 오시오. 충분합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시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제주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실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털로 실을 만들어 주시고 또 실로 천을 짤 수 있는 사람들은 천을 짜 주시고 또 은금을 가지고 조각할 수 있는 사람은 조각을 해 주시고 이렇게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와서 좀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어떻게 그네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소중한 은금 보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지난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벌써 광야 생활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적어도 3개월 이상이 됐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그것을 보물들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 와서 종살이 안 하고 광야 생활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주머니에 꼬깃꼬깃 감추어뒀던 보물을 내놓을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첫 성막은 지성과 감사함으로 지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지구에 세워진 모든 성막, 이 지구에 세워진 모든 성전, 이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성과 감사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성전을 짓고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 좋은 환경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눈물 없이 무슨 일들이 됩니까? 어디 수고 없이 무슨 일들이 되냐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환경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날 많은 사람이 눈물을 뿌린 거예요. 지난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한 결과예요. 땀을 흘린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수고한 사람도 있지만 성전 지은 다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은혜를 감사하는데 오늘날은 많이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출발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중간 한 어느 마을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에 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들의 나병 부위를 보여주시오. 왜냐? 그때 나병에 걸리게 되면 제사장에게 갖고 제사장은 나았다 아니 덜 나았다 그것을 판가름을 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의사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사람이 똑같이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이미 가는 동안에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살이 꼬독꼬독해진 것을 그들은 벌써 알았어요. 그런데요, 9사람의 나병 환자는 좋아서 펄펄 뛰면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사는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집으로 안 갔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여러분, 10명 중에서 유독 한 사람만,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갔다니까요. 11조네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같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감사를 드린 나병 환자는 딱 1명밖에 없었습니다. 감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보다도 우리는 그냥 좋아서 마냥 뛰고 자기 혼자 기뻐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레이디 엘짐이라고 하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가 딱 침몰할 때에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그 침몰하는 배 속에 들어가서 17명을 구해냈어요. 기진맥진해서 밖으로 나와서 그는 쓰러져 버렸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서 기자들이 찾아갔어요. 전부 알아보니까 14명을 구출한 거예요. 이 스펜서에게, 입원한 스펜서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장한 일 하셨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7명 중에서 혹시라도 당신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스펜서는 우울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찾아오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적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큰 일만 감사하지 말고요,
적은 일도 감사하시기를 원해요. 이 땅의 것만 보고 감사하지 말고요, 중요한 하늘의 것을 보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저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집안 결혼식이 있어서 광주를 다녀왔는데 이거 하는 걸 못 봤어요. 해마다 이걸 보고 돕고 같이 했는데요. 네. 근데 하도 보고 싶어서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사진을 봤어요. 감사했어요. 네. 보세요. 제가 돌아와서 한 4시쯤에서 와서 보니까 약 30가지가 있어요. 많지요? 3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안 보이는 것도 볼게요. 이 속에요, 박이 있어요.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박이 있어요. 옛날에 바가지 만들던 박도 하나 있어요. 또 불수감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불수감이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요거. 네. 불수감이 있어요. 하나, 둘,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후배 목사님이 밤 주우러 오라고 그래요. 목요일 날 주우러 갔더니 밤을 얼마나 한 자리에 앉아서 2주먹씩 이렇게 밤을 주울 수 있어요. 까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오후 5시가 넘어서 밤을 주웠는데 6시가 되니까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그걸 또 고라니까 지금도 제 마음이 그래요. 지금 달려가서 그런 가서 죽고 싶어요. 한 자리에 앉으면은요, 2주먹씩 쥐어서 주머니 자리에다 넣는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주인이 아무도 못 주워 가게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만, 목사님 가서 필요하시면 주워 가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집에 와서 목사님 댁에 보니까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뭐대? 그랬더니 불수감이래요. 들어보지도 못한 거. 근데요, 냄새가 기가 막혀요. 이따 여러분 만지지는 마시고요, 냄새 맡고 한번 가보세요. 정말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이 불수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른 어제 보니까 잣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지 않는 토란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 이게 장로라고 하는 게 빨간 줄기의 그 식물, 장로라고 하는 거. 근데 장로 열매가 많이 말라 비틀어졌구만요. 저거 가지고 놀다가 온 몸이, 온 옷이 다 버리죠. 근데 이 독성이 있어요. 옛날에 사약제로 썼어요. 여성들 기미 잡티 없애는데 특효가 있대요. 조심하세요. 조심은 하세요. 기미 잡티 없애는데 특효가 있대요. 설교 준비하려고 별걸 내가 찾아봐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장록이라고 그랬어요. 장록. 그 다음에 이쁜 것이 요 노란, 이건 꽃도 아니고 잎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노란 들풀. 가끔 여기 많이 보이잖아요. 노란 들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가 안 돼요? 어쩌면 이런 열매들이 맺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햇빛만 주시고 물을 주시고 좋은 공기 주셔서 이런 열매들이 맺었는데, 여러분 이쁘다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좋아요? 좋다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혹시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사다가 갖다가 진열해 놓고 서로 마음 모아서 이거 함께 했구나, 수고했구나, 거기까지 또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 나도 하나님의 열매다. 이 열매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잡수세요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잡수세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 잡수세요. 꼭 그러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보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열매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돈 들었겠다 생각하는 사람, 깜짝 놀랐어요. 다 사오실 텐데 얼마씩이나 들었는지 한번 단톡에다가 구역장님들에게 좀 보고를 하라 그랬어요. 왜? 오후에 경매하려면 그 정도는 알고 해야 되잖아요. 10만 원 주고 사갖고 5만 원에 사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구역장님들이 돈을 상당히 주었어요. 얼른 제가 어림잡아 볼 때 120, 30만 원 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젊어졌네, 아니 보톡스 맞았네, 그러지 말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감사가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 더 받게 돼요. 감사를 하면은요, 더 좋은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역대하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양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나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 소리에 또 솔로몬이 감격을 했네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동을 먹었어요. 역대하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나에게도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나에게 무엇을 또 요구하라고 하십니까? 자기가 1,000번제 드려서 감동을 먹은 하나님이 또 무엇을 줄까 그랬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왕으로 세운 것도 감사한데 나까지 세웠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또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많은 백성들,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백성들이 출입하는 것을 잘 보고 다스리면서 재판을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을 먹었어요. 야,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건강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적을 갖다가 다 소멸시켜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나라를 네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 참으로 기특하다.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무엇을 줍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지혜 주고요, 지식을 달라고 했으니 지식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건강도 구하지 아니하고 적을 물리쳐 달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주마. 앞으로 전에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었었고 앞으로도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솔로몬의 법칙이요. 솔로몬의 법칙.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주신다 그 말이요. 이게 솔로몬의 법칙이란 말씀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상대방에게 감동을 줍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감천한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신다니까요. 여기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을 때에 예수님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를 육신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도 구원해 주마.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9명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병만 고침받고 좋아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을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육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니까요. 아니 그것을 안 주시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감사하면 내 마음 좋아요.
감사하면 내 마음이 풍성해져요. 감사하면은요, 내가 훨씬 넉넉해진다니까요. 그런 풍성하고 넉넉해진 마음으로 사람들 대하고 환경을 대하면은요, 일들이 잘 돼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여러분 대해 보세요. 내 얼굴에 벌써 쓰여져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살살 피해 가요.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육신도 고쳐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큰 것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도 감사하면은요, 반드시 그보다 더한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솔로몬의 법칙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신다. 이 솔로몬,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더 큰 것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왕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까지 삼아 주셨어요. 더 이상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1,000번째 좀 드렸다고, 감사하면서 1,000번째 드렸다고 또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할 때 어딘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가장 큰 감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요, 작은 일에 감사했더니 구원받게 되었다니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큰 것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최고의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감사는 감동을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이 갚아지는 거지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어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들 좋아하시지만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도 주시지만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좁디 좁은 생각을 가지고서 불평하지 말고요, 제단에 찾아와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허점이 보이더라도 그저 감사하고 그러고 나면 내 속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를 주장해 주고요, 감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다가 보면 그 사람의 좋지 않은 것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을 또 주신다. 그리고 그 감사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별빛 같은 은혜를 주신다. 별빛 같은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신다. 달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수고한 추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지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더 큰 것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함을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하여 우리에게 더 수많은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촛불과 같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달빛 같은 은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별빛 같은, 햇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고 펼쳐지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은 더 감동하여서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